타락이 없어도 예수님이 왔을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되어 왔을까에 대해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죠. 의원은 병든 자라야 쓸데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타락이 있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에 나와 있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재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오스카 쿨만이라는 사람이 그에 대해서 잘 변호를 했습니다. 성경의 주제를 보면은 크게 창조와 타락과 그리고 구속이 있고 그리고 재창조. 그래서 결국은 뭐 하려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느냐? 창조의 목적과 그다음에 구속과 재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랑 같이 살려고 그런다. 예수는 구원이고 그리고 그 구원하신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사신다. 이게 성경의 주제다. 그래서 대주제가 이제 우리 장로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하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사는 삶.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로 구원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장차 우리 주님이 오시면 영원히 같이 산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네 가지 말로 성경을 정리했습니다. 창조는 나는 나랑 살고 싶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타락했어도 그래도 나는 너랑 살고 싶다. 그래도 마치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이 요나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나는 널 통해 역사하신다. 그래도 나는 너랑 살고 싶다고요. 구속은 나는 너랑 살고 있다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과 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다. 그리고 이제 주님 다시 오시면 리크레이션이 되는데 나는 너랑 영원히 산다. 이것이 성경의 전체 내용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신학자들에 의하면 통치라고 배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라의 가장 중요한 국민 또 주권, 그게 통치, 뭐 토지, 땅 그러는데 그 중에 주권이 중요하다. 우리는 일본한테 주권을 빼앗겼었죠. 근데 통치가 중요하다 그러는데 그거는 조금 편협한 생각 같아요.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입니다. 나라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요거를 말씀드리겠는데 하삼의 4대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제가 이제 영어로 한문으로 다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동형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같은 형상을 가졌다. 동형.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인 개인, 하나님의 속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적 형상인 가정과 교회.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의 목적은 교회 일꾼 되는 게 아닙니다. 제자 훈련의 목적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데 첫 번째가 예수님을 닮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 아들의 형상을 덧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형상을 덧입게 되고 아들의 능력을 가지고 아들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과 그다음에 가정이 아버지, 아들, 어머니가 있듯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어머니가 아닙니다. 어머니 역할을 해주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 예수님은 큰형님이 되고 우리 모두는 다 형제가 되고 그리고 성령님은 그때도 영원히 우리 안에 계셔서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해주시죠. 우리를 중생하게 하시고 보혜사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교통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늘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번째는 동행, 하나님과 같이 걷는다, 동행한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동행하는 겁니다. 이 동행에 대해서는 여러분 민수기를 떠올려 주시면 좋습니다. 동행은 하삼, 그 동행 첫 번째는 창세기지만 물론 창세기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얘기가 나오고요. 민수기에서 출애굽기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의 생수와 옷이 떨어지냐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냐고 질병 가운데 다 그들을 필요를 공급하시고 보호해 주셨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믿어 구원받아 살아가는 동안 우리 하나님 이것을 주시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깁니다. 같이 일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구원해 주셔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살게 하실 때 우리에게 이 일을 맡겨주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랑 동역하는 자에 따라서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동역자 되신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에게는 세 가지를 또 주십니다. 직분 주시죠. 여기 장로님들이 계시네요. 권사님들이 계시네요. 집사님들이 있으시네요. 직분을 주세요. 우리의 삶의 세 가지 영역인 가정과 교회와 또 일터에서 하나님이 직분을 주세요. 근데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직분은 주님이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기프트를 주시죠. 은사는 성령이 주세요. 성령의 은사. 일을 주셔야 되나요? 여러분 대학을 졸업하고 많은 자격증을 땄어도 일터가 직장에 취직을 못해서 한국 청년들이 난리예요 지금. 그러면은 일터가 없단 말이죠. 일터가 없으면은 직분도 필요 없고 은사도 필요 없죠. 교회라는 일터, 또 우리의 짭을 가져서 거기에 일터, 우리의 생득적으로 얻게 되는 가정에서의 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동거인데요. 하나님과 그야말로 같이 사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가장 중요한 성경에서의 내용은 연합입니다. 연합.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가족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하고, 성도로서 교회의 연합이 있고,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 가정에서 우리의 남편 아내 부모 자녀의 연합이 있어요. 특히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 때문에 그래요. 세례로 같이 죽고 다시 살고 연합.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이제 연합과 그다음에는 교제.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 교제의 내용은 성도들과의 교제는 나눔입니다. 교제가 있고요. 이번에 우리 바자 현재 나눔을 위해서 하잖아요. 교제가 있고 그다음에 상속이 있습니다. 상속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는 상급입니다.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이게 전체가 다 하삼인데요.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동형, 동행, 동력, 동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크게 네 가지, 이것을 세 가지씩 들어있으니까 12가지가 있습니다. 하삼을 다시 보면 이제 동형 중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아들의 형상, 성령의 열매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1사분기 있는 데는 있는데요. 우리 이제 12개월 1년을 4사분기로 나누잖아요. 3개월씩 묶어 가지고. 그래서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그런데 1사분기니까 1월 달에서 3월 달까지 이것을 주제별로 매월 1월 달에는 하나님의 형상, 2월 달에는 아들의 형상, 3월 달에는 성령의 열매를 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아들의 형상, 성령의 열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루어야 할 동형입니다. 이렇게 이제 동형은 하나님의 형상, 아들의 형상,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이제 예수 믿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죠. 그 회복은 정점이 뭐냐면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죠. 제자 훈련은 거기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 우리가 맨날 말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요 우리가 덧입어야 할 내적인 성품이죠. 그래서 이때 지금 이제 21세기의 그 교회의 트렌드는 뭐냐면 성품입니다. 성품. 저는 그걸 품성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세상과 좀 구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품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내가 남편이 멋있어서 결혼하고 아내가 예뻐서도 결혼하지만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성품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목회자가 이것도 저것도 다 갖췄다고 하는데 나중에 문제되는 것은 거의 성품의 문제입니다. 실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정말 중요한 것은 저 동형, 성품입니다. 성품. 얼마나 주님을 닮았느냐 하는 것이죠. 얼마나 주의 이름으로 큰 일을 했느냐, 그게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저런 큰 일을 했는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막 교회도 숫자를 늘리고 막 크게 몇천 명, 몇만 명 막 그래서 목사님들이 황제같이 굴고 그런 것을 목표에 성공한 교회를 봤는데 지금은 그런 교회들이 다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그런 목사님들이 전부 다 50엄을 보이고요. 우리 한국 교회 정말 좋아했던 싱가포르의 콩희 목사님은 횡령해가지고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아마 교도소 안 갔나 모르겠네요. 또 그런 사람들 교도소 안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수백만 달러를 횡령해 가지고 계속 재판받았어요. 성품이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동행,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여기 다 나오는데 이게 중복이 돼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자꾸 보면은 이제 잊어버리지 않으니까요. 동행은 하나님 우리와 같이 해주신다,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가이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이제 보호해 주시는 거죠. 여러 가지 우리가 보호받아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 거의 한국 교회 설교의 대부분이 저 공급에 다 맞춰져 있어요. 맨날 돈, 무슨 뭐 성공, 뭐 이런 거에 거의 포커스가 여기 맞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12가지 제가 이렇게 주제를 만들었는데 저 말고도 또 주제가 나중에 끝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또 있어요. 저 밖으로. 그래가지고 엄청난 주제가 많이 있는데 거의 모든 예배 포커스가 거기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뭐 돈 많은 교회, 큰 교회, 돈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 뭐 그런 목사님들은 뭐 거의 황제죠. 대통령 부럽지 않아요. 또 그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그런 걸 또 자랑 삼아요. 내가 무슨 교회 다닌다, 내가 어떤 교회 다닌다, 우리 교회는 몇천 명 모여, 몇명, 자기가 꼭 그런 사람인 것처럼 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대기업은 욕하면서 삼성, 현대가 다 구멍가게, 콩나물 가게까지 해먹는다고 욕하면서, 우리는 그런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님은 소수의 사람 데리고 일했어요. 12명 제자, 70명 제자, 120명, 500의 형제였어요. 무슨 주님이 뭐 수십만 명 모아가지고 황제처럼 굴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황 보세요. 정말 꼴값 떨잖아요. 온갖 황금으로 치장하고 예수의 종이라고 그러면서.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정말 공급에만 모든 걸 맞춰주면 안 됩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먼저 사명을 주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리고 먹을거리를 주세요.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모든 걸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래서 주기도에도 저게 다 나와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러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그러고 뭐 전부 다 인도, 보호, 공급이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행, 오늘은 이 1부 예배 때는 그냥 동행만 잠깐 살펴보려고 그래요. 대체적으로 1부 예배 저희 교회 나온 분들은 삶이 어렵더라고요. 오늘 예배 끝나고 일 가야 될 분, 볼일 봐야 될 분, 뭐 교회에서 편안하게 주일을 쉴 수 없는 분들이 많고 또 바빠서 힘든 분들이 많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행에 대해서 잠깐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다 생각할 수 없으니까. 자, 인도, 보호, 공급하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 동역 지나가고 다 지나가고, 동거도, 연합교제, 상속도 지나가고. 번호를 넘겨주실래요? 2번으로, 큰 2번 중에 30 몇 번이던가, 넘겨주실래요? 넘겨주셨어요? 네, 하삼 중에서 이제 동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4월 달에서 6월 달까지, 그러니까 4월, 저희 교회에서는 4월의 주제가 인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 5월의 주제는 하나님의 보호, 6월에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자꾸 반복돼서 죄송합니다. 자, 인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래서 뭐 우리 잘 아는 대로 리더하고 가이드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 겁니다.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안내해 주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지나놓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는 우리 잘 몰랐는데 하나님이 다 우리를 이끌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린다. 하삼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인도자로 비유되어 있어요. 자, 성경에 보면 자꾸 예수님은 목자, 혹은 하나님은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이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또 지금도 목회라고 그러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목사님을 목자, 또 목자도 길을 목자예요. 그래서 목사, 목자, 뭐 성도들을 양 이렇게 비유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푸른 초장에 하얀 양 얼마나 눈에 잘 띕니까? 여기는 그렇게 안 돼 있는 것 같던데 한국은 교통 표지판이 푸른색 위에 하얀색으로 써져 있습니다. 잘 보이게 하려고. 그러니까 양은 아주 포식자에게 눈에 잘 띄는 거죠. 네. 푸른색 위에 하얀 양 얼마나 눈에 잘 띄입니까? 그거는 뭐 밥이죠. 양은 빨리 달리는 발도 없고요, 냄새 맡는 탁월한 코도 없고요, 뭐 시력이 좋아서 멀리 보는 것도 아니고요, 몸을 변색시키는 것도 아니고, 방어할 수 있거나 공격할 수 있는 뿔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빨이 사나운 것도 아니고, 완전히 양은 날 잡아 잡수예요. 푸른 초장에 하얀 양, 날 잡아 잡수 그거죠.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면 꽝이에요. 양은 스스로 물을 찾지도 못하고 풀을 찾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면 꽝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없으면 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오리무중이죠. 인생이 헤매다가 사탄의 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죽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목자이시고 또 그 목자장이신 예수님이 목사들을 세워서 교회를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했죠. 그러나 우리의 최고의 지도자는 항상 예수님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유명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말하고요, 예수님은 나는 양의 목자다,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고 무엇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이끌어 가야 될지 모를 때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아멘 안 해도 아마 기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인도하심을 구해야 된다. 예. 그다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잖아요. 성령은 컴포터 또 카운셀러 그런 뜻입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성령이 오시면 너희 속에 영원토록 있으면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그런 인도하심을 받기를 바라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세 가지 방편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그 장로교회에서, 우리 개신교회에서 말씀의 중요성, 설교의 가장 긴 부분이 말씀 아닙니까? 예배의 가장 긴 부분이. 그리고 우리 중앙교회는 여러 가지 예배의 순서를 아주 다채롭고 흥미있게 잘 하시고, 저희 교회도 해봐야 되겠다는 것도 많이 있네요. 근데 가장 긴 건 하여튼 말씀이에요. 말씀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신앙. 그런데 의외로 성도들이 성경을 잘 모르고 성경을 안 본다는 걸 제가 알아요. 뭐 중앙교회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로 가서 물어보면요, 성경이 정말 무식해요. 몰라요, 성경. 주일날 와서 예배에 잠깐 20분 설교, 30분 설교 듣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그러는데 절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기 어렵습니다. 스스로 해야 돼요.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2차, 3차 퇴근하고 어디 한국처럼 음식 먹고 술 마시러 다닐 수가 없죠. 유대인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시나고그의 회당에는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주일 학교가. 유초등, 유치부, 중고등 이런 거 없어요. 그럼 언제 가르치느냐? 누가 가르치느냐? 집에서 아빠가 가르쳐요. 아빠의 권위가 생기고 아들과의 친밀감이 생기고 아빠의 직업을 전수하고 믿음을 전수하죠. 그 사람들은 보석상을 많이 했죠. 옛날에 티파니 같은 다 보석상 유태인들 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땅 절대 안 삽니다. 가방에 쓸어 담고 도망가야 되니까. 그리고 학교 못 가고 시나고그 못 만들고, 그럼 어떻게? 가정에서 전부 다 가르쳐요. 그러니까 3,000년 동안 이 신앙을 전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죽여도 1,000만 명이고 아이 많이 낳고, 여고생들의 꿈이 뭐냐? 일찍 시집가서 애 많이 낳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유태인들의 지혜가 전수되고 믿음이 전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교회에서 교회 학교를 자꾸 크게 하면 안 됩니다. 집에서 이걸 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집에서 아버지가 이걸 할 수 있도록. 그래 아버지 권위가 생기고, 아버지도 말씀을 가르치면 to teach is to learn 아닙니까? 가르치려면 배워야 되고, 배우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가정에서 회복시키는 일이 매우 중요하고, 아버지가 이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목사님만 하면 안 되죠. 중앙장로는 잘 할 줄로 믿습니다만은 장로님들이 전부 교사해야 돼요. 전부 다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고.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교회는 제가 너무 초라해서 말씀 잘 안 드리는데, 장로님들하고 제가 성경 공부를 하고 6개월간 하고, 그럼 6개월 동안 장로님들이 자기 반이 있어요. 그 반들 가르칩니다. 또 이제 2년 공부 끝내 가지고 2년 동안 가르치면 4년 걸리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다 흩어져 버려요, 한국교회 성편에. 그러니까 6개월간 짧게 장로님들하고 제가 성경 공부를 먼저 하고, 그걸 갖고 또 6개월간 반하고 또 6개월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합니다. 어떤 장로님은 2반도 하고 3반도 하고, 어떤 장로는 1반도 제대로 못하고 쩔쩔매고 뭐 그래요. 근데 하여튼 그러나 합니다, 그렇게. 그다음 안수 집사님들이 또 다른 반 하고, 이렇게 해서 옛날에 제가 제자훈련을 몇 년씩 코스로 했는데, 뭐 3년 정도 12반 12명 모아가지고 3년 제자훈련 하면요, 3년 후에 3명이나 4명 남아요. 다 흩어져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뭐 제자훈련 하면 완전히 스코틀랜드식으로 부흥하는 거예요. 갈수록 삼각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척교회가 제자훈련 했다, 갈수록 인원이 줄어요. 느는 게 아니라.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역삼각형이 되어야, 이렇게 역삼각형이 되어야 교회가 점점 부흥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가지고 그 제자훈련반 지도자반까지 한 5, 6년 걸려버리면요, 이제 골수분자만 남아요. 다 떨어지고.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게 예수님 방식이죠. 다 떨어지고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 저희들은 안 가겠습니다. 베드로가 안 간다잖아요.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뉴게로 가오리까 안 간다잖아요. 12명 남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또 배신자 나오는 거예요. 12명 데리고 제자 훈련하면 또 꼭 배신자 나와요. 그래서 시작할 때 제가 물어보죠. 이번 기는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빨리 자진해서 이야기하세요. 제가 이렇게. 근데 말씀을 우리가 교회에서 너무 안 가르치고 가정에서 안 가르친다. 실제로 말씀을 안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시애틀의 그 빌립보 장로님, 저 깜짝 놀랐어요. 숫자는 뭐 100여 명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180일 동안에 186개월 동안에 성경 일독을 하는데, 일독한 사람들에게 시상을 하더라고요. 10번째 한다고 그러는데 한 40명 나오더라고요. 일독한 사람이. 아, 여기에 파워가 있구나. 정말 저렇게 당당한 거는 이런 데에 파워가 있구나. 교인 100여 명 데리고도 뭐 너무너무 당당해요. 아주 좀 이상하더라고, 처음에 와서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힘이 있구나, 그걸 느꼈어요.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인도하신 방법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열심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말씀 안 보잖아요. 연구 안 하잖아요. 그건 목사님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저희 교회 제가 15년 전에 부임하면서 장로님들을 이제 제가 얘기했어요. 장로님은 성경을 뭘 연구할 거냐? 한 권을 찍어라. 하다못해 요한 3서라도 찍어라. 그래가지고 그 성경을 수백 번 수천 번 읽고 그 항면에 대해서 주석 사보고 연구하고 기도해라, 외워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장로님, 뭐 이진우 장로님과 함께하는 마가복음반 이런 거 해라.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는 다 장로들이 하든 안 하든 과목 하나씩 정해져 있어요. 뭐 자기는 시편을 하겠다, 시편 중에서 너무 기니까 1편에서 몇 편까지만 하겠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마태복음을 하겠다, 뭐 로마서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하여튼 뭐 돌아가실 때까지 그걸 연구해라. 나중에 책도 쓰고 그래라. 이번에 로키에 갔는데 제 바로 뒤에 계속 타고 다니는 분이 한국의 대법원에 인사실장 하신 판사님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책을 쓰느라고 너무너무 피곤했다고 그래서 무슨 책을 쓰? 나는 법조계에 책을 쓴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책을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곧 나온다고. 그분이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연구를 많이 하고, 모든 성도가 교사일 수는 없죠. 그러나 모든 성도가 교사가 되기 위해서, 너희가 믿은 지가 오래인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물을 못 먹는다, 어린아이 같다, 때가 오래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될 터인데 어떻습니까? 예수 30년 믿고 50년 믿고 70년 믿는데도 가르칠 수 없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만일 우리가 어느 빵을 굽는데 40년 50년 빵을 구웠다면 도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은 지가 수십 년 됐는데 아직도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목사님이 그냥 이거 꼭 천주교에서 신자들이 그 영성체 받듯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하여튼 말씀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는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까요. 뭐 솔직히 말해서 마켓에 가서 오늘 시어머니가 왔는데 갈치를 사야 되냐, 꽁치를 사야 되냐 이런 거 뭐 안 나오잖아요. 학교를 뭐 A 학교 보내야 되냐, B 학교 보내야 되냐 이런 거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성령이 기도하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편 중에 하나가 교회의 이제 주의 종들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특히 이제 주의 종이 이제 선포되는 말씀으로. 여러분 66권 1189 중에 이번 주에 무슨 설교할 건가? 여러분들이 목사님한테 뭐 주문하듯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런 거 없잖아요. 목사님이 알아서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어떤 성도는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왜 꼭 내 얘기하냐고. 그러죠. 기가 막힐 일이죠. 자기 길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교회 주의 종들이 선포되는 말씀 캐리그마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여튼 이렇게 크게 말씀과 성령과 지도자들을 통해, 가정에서는 아버지를 통해, 어머니를 통해, 교회에서 특히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말씀과 성령과 교회가 아주 이렇게 잘 이끌어 가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제 인도하는 곳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사랑과 또 삶의 필요와 또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한 능력 다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명수 샘가로 우리를 인도해, 다시 말하면 영생, 영원한 생명을, 저 말에 모든 게 다 들어있지만 인도해 가시고,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빌라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진리가 밥 먹여주냐? 넌 지금 십자가 형 앞에 섰는데 무슨 진리 타령이야?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제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신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풍성한 자유로 인도해 가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전체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런 하삼의 은혜를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구원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되 우리와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앙장로회 일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동행하여 주시되 보호 인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다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만은 우리 목사님을 통해 늘 들은 바이고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신앙생활 전체를 통해 들은 바가 아닙니까? 진리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우리 고 목사님,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이렇게 축도해 주시고 우리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살게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그래요.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기 바랍니다. 잠시 동안 헌신하는 기도하시고 그리고 목사님 축도로서 예배 마칩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말씀대로 한 주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소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아름답게 인도함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고 높여주시고 품으시고 안아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교통케 하시고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된 삶을 살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을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자녀들과 행하는 일들과 무엇보다도 우리 몸된 중앙 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